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주일 예배를 몇 달 동안 드렸는데 다시 또 코로나가 이렇게 너무나 확산이 되어서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오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얼굴 뵙고 비록 마스크 썼지만 함께 예배 드릴 때가 참 좋았는데요. 또 이렇게 현실이 이래서 참으로 안타깝고 여러분 뵙지 못해서 섭섭합니다마는 여러분 주일날 함께 와서 예배 드렸던 그 시간을 생각하시고 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를 지속할 책임과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보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바로 창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다 믿습니다. 성경은 기적 아닌 것이 없는데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기적이요. 모든 성경의 마지막까지가 계시록 마지막까지가 다 기적인 것입니다. 이 창조론은 불교에는 물론 없는 그런 교리입니다. 불교에는 창조도 없고 종말도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둥글게 영겁회로로 돌고 도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바로 그 교리인데 윤회설 모든 역사는 그냥 둥글게 돌아가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대과학도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합니다. 현대과학을 믿는 것은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는 다윈의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시작이 있으므로 끝도 있는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구원론입니다. 창조론도 매우 중요하고 구원론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 가운데서 살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대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전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다 부정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완전히 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됨에 예수님을 이 땅에 친히 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론도 믿고 있고 구원론도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것은 바로 종말론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계시록 20장 20절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끝, 역사의 완성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에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 임하고 선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역사의 종말이 있고 최후로 이 세상은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창조론,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을 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허황되고 믿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다 굳게 믿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 모든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 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종말론적인 바로 인사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사는 시대에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대로 살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또 사랑하고 대접하는 생활,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사람들을 구제하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지금 어떤 지구촌입니까?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난리와 소요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 죄악이 넘쳐나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마치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급히 달려가는 바퀴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종말론적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이 시대 너희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을 알고 너는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고 분별하신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긴장을 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않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3분의 1은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두 번째로는 또 마가복음 13장 26절도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주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이 일은 반드시 임할 일이므로 너희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이것을 부정하거나 또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신 후에 종말에 대처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언은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 바로 이것은 창세 때부터 예언되어질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에 따라서 메시아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없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승천하신 바로 직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그 안에 함께 하시고 거하시며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예언인데 이것은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 또 성령 강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예언이 단 하나 남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하나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번 이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50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300번이나 말씀하신 이 성경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땅에 그대로 묻혀버리고 말겠습니까?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조림은 4,000년 동안을 기다리다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재림은 예언된 지 2000이 넘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여름에 가까운 것을 압니다. 아, 여름에 왔다는 신호구나.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는 걸 보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는 걸 보고는 여름에 오는 줄 알 것 아니냐. 너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라. 깨어있으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동족끼리 전쟁을 했고 또 지금도 계속 동족끼리 서로 대립을 하고 서로 우리는 원수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목해지고 한 형제라고 피를 나는 형제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그대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죠. 베트남 백두콩이 바로 그랬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그랬습니다. 지금 중국과 대만도 한 핏줄이요 한 동족 아닙니까? 그래도 얼마나 서로 대적하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까? 아르메니아 전쟁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일어난다고 한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대로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는 바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뭐 얼마인지도 셀 수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애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죠. 북한에도 굶는 사람들이 몇 년 전만 해도 100만 명 이상이 굶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아프리카에 물이 없고 식량이 없고 그래서 죽고 먹을 것이 없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동물들도 수도 없이 죽고 뼈만 남는 것을 사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공해 때문에 엄청난 넓의 땅이 사막이 되어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지진과 쓰나미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큰 지진이 없었지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스리랑카 이런 걸 보면서 참으로 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 허리케인, 홍수, 산불 갖가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재난이 매우 많아지고 여러 가지 악한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위협 속에 살고 있는 코로나19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모든 북극의 빙하들이 다 녹아가지고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미국의 뉴욕의 식탁까지 물이 다 찬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고 적그리스도가 생겨나고 있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도 여러 명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선 신앙촌 교주, 통일교 문선명, 구원파의 유병원 그리고 또 신천지 이만희 등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을 굉장히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떨게 하고 있는 경악하고 있는 이 모든 전염병 지금 지나가고 있는 코로나19도 결국은 마지막 때 지나가는 한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째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100번 우리가 10,000번 질문을 해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살고 있으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던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살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지금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엔 도시화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사랑이 식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선과 정의가 이기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재림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마치 없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좀 믿기도 하고 실감도 날 텐데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오셔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데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것은 기억도 하지 못할 그런 머릿속에 생각으로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헌때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언제 내가 임할지 모르므로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을 생각하고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놀라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의 경고하신 말씀, 예언하신 말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재림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도피하여서 완전히 세상을 다 버리고 그것만 기다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항상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날과 그때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는 준비하는 삶. 마치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죽음을 우리가 의식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늘 준비하고 또 열심히 세상에서 성실하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도 우리는 주님 만날 그 마지막에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늘 깨어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에 미국에서 투하한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히로시마 전역이 다음과 같은 전단을 30만 장이나 뿌렸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놀랄만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일본 천황이 빨리 항복하도록 하시오. 만약 그가 듣지 않으면 여기를 떠나시오. 30만 장의 전단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고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항복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모두 고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지각에 있었던 얼마의 사람들은 히로시마를 급히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예정대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말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순간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 전단의 내용을 믿고서 멀리 떠나갔던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원자폭탄이 무서웠는지 그 TV에서 보니까 심리도 더 밖에서 원자폭탄이 탁 터지는 것을 보았던 어떤 사람이 여자가 있었는데 그 원피스에 찍혔던 그 무늬가 그대로 옷에 찍혔습니다. 그 TV에 그 피해자가 나와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멀리서 터지는 걸 봤는데도 그 여력이 굉장했기 때문에 몸의 원피스가 그대로 다 피부에 그냥 다 찍혀서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도 됩니까? 원자폭탄 떨어져도 그것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그냥 다 죽거나 불구자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심판, 우리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우리는 왜 무시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도 성경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실상 오실 때는 너무나 그 시대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져 있었기 때문에 들에 있던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 몇 사람만 알았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 하고 물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4,000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을 기억도 못하고, 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지? 갑자기 막 서기관들이 찾아가고 책을 막 성경을 보니까, 아,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때 알고 베들레헴으로 그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지상재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중재림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들이 휴거돼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각자 자기 일들을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들림을 받아서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어디 갔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실종된 것 같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이 재림은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만나서 그 성도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를 내려오시는데, 이것은 지상의 재림입니다. 이것은 피할 사람이 있고 천하의 모든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본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할 길도 없고, 그때 나팔을 불면서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계가 모두 알게 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통곡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다 정말 너무나 놀라는 이 무시무시한 날을 너희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때 인자 앞에 서도록 너희들이 깨어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성찬식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속죄 피를 기념하는 것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성찬 나눌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올 예수님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재림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면 이제는 마지막에 역사의 종말이 옴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올 때로서 모두 다 우리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라도 이 땅에 살 때 다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알지 못하는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4절 35절에 보면, 그날에 덫과 같이 임할 것이며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1992년 10월에 휴거의 날이 올 것이라고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 그 모든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해서 사람들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0월 26일이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92년 10월 26일 날 오신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막 카메라맨들이 가서 그것을 중계를 하였습니다. 저도 TV에 앉아서 그걸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물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걸 알았지만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렇게 믿고 난리를 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도 TV를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역사적으로 기념이 되는 날이겠습니까? 어떻게 휴가 된다면 어떻게 휴가가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은 방에서 춤을 추면서 흰 옷을 입고 드레스 같은 걸 입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르고 막 뛰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도록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림하시던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실망을 하고 그 다음엔 다 자리를 떠나고 그 다음엔 그것이 기사화되어서 이장님 목사는
잡혀가서 그야말로 재판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는 어린 아이들이 조그만 애들 예언한 것을 듣고 자기는 그대로 책을 냈다. 그리고 그걸 전했다고 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얘기 어디가 있겠습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하는 예언, 아주 10살도 안 되는 하는 애들의 예언을 듣고 그 책을 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그런 재림이 있다고 휴거 날이 온다고 그렇게 자기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 시와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재림이 가까웠구나. 정말 말씀하신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몇 시에 온다고 그 숫자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을 어느 날 어느 시라고 얘기한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성경을 어긋나게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 사건 이후로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신실한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매기장 풀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시들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한참 남았나 보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그 사람들은 막 실족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고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해해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에 가까웠다는 증거를 보고 우리는 알 수는 있지만 맨날 몇 시 오신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인 것입니다. 아직도 신천지 이단의 그 이만희 교주의 거짓 교리를 믿고 청년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직당도 맞지 않고 가출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코로나19 사건이 나가지고 막 그냥 신천지가 완전히 그 모든 것에 표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이만희 교주가 나와서 인사를 하고 하여튼 그 사람을 가평인가 어디서 끌어내가지고 그 사람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 나오기 전부터 사람들이 엄마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내 딸 찾아내라. 내 아들 찾아내라. 내 딸 찾아내라. 집을 나가 내 딸을 찾아달라. 돌려달라. 울부짖고 막 그렇게 하는 통곡을 하는 엄마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모 자식 지간을 그렇게 갈라놓고 가정의 분쟁을 일으키고 너희 어머니 믿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제단은 잘못된 것이다. 거기는 구원이 없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 라고 하면서 가정에 그런 불화를 일으키고 가족관계를 다 끊어놓는 것은 완전히 이단이 하는 일이고 그야말로 영적 도둑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 이만희 교주는 후계자를 안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영생한다 그랬다고요. 그 사람 나이가 지금 거의 90 가까이 됐죠. 근데 예전에 벌써 후계자를 다 세워놨대요. 아프지 않는다는 사람이 디스크 수술하고 아프고 이러고 저러고 죽지 않아요. 신천지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만나서 설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부탁을 받고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허황된 얘기입니까?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이치인데 죽지 않는다. 이만희 교주도 안 쳐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때는 신천지가 없어지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허황된 데 속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휴거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에녹이 휴거됐죠. 엘리야도 휴거됐죠.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휴거하셨습니다. 초대교인들 가운데서도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텐데 땀 흘려서 뭐 때문에 일하느냐.
그러면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너희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라고 그렇게 엄하게 그들을 책망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한 것이죠. 어느 순간에 우리 힘이 불려주고 들림을 당할지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지만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멀리하고 무책임하게 자기가 준 모든 책임을 그것을 피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님은 본문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또한 21장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나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해이해지고 실족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께서 말세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술 취하는 건 술 취하는 것이죠. 노아 할아버지도 나중에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다 경작을 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했을 때 포도주를 많이 먹고 술이 취해서 좀 주책을 떨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삼던서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기생에 무릎 베고 자다가 결국은 두 눈이 다 펴고 머리가 깎이고 결국 그런 하나님 크게 택한 사람인데 제 책임을 다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신앙에 해이해지니까 자기 부하 신하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시간에 잠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밖에나 쳐다보고 있다가 남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해서 결국 그 아내를 그 다음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술 취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술 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어떤 풀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곧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탕함이라는 건 뭘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세상 것 즐기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방탕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의 염려. 마지막 게는 이 생활의 염려로 물질의 염려로 얼마나 많이 마음이 둔화해지고 정말 이것이 사람을 삼키는 그런 우는 사자가 같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술 좀 먹고 취하는 게 얼마나 그런 기회가 많습니까? 방탕하기 쉽습니다. 인생도 좀 즐기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생활의 염려.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것이 물질에 대한 근심과 물질에 대한 미련 아닙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인자 앞에 서도록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 시대 벨사살왕이라는 사람이 성전 기명에다가 술을 부어서 기생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하다가 결국은 손가락이 나서 벽에 저주의 말이 나오고 그 벨사살은 그날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잔칫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비밀로 합니다. 그리고 밤에 옵니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밤에 오니까 몇 시에 올지 초저녁에 올지 오밤중에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 처녀들이 앉아서 그걸 기다리면서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등을 깨끗이 닦고 거기다 기름을 잘 부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5처녀는 빈 등만 가져갔어요. 거기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정성 없이 그렇게 갔다가 결국은 나중에 불이 다 꺼집니다. 신랑은 불이 있어야 맞이하는 것인데 등불이 다 꺼지니까 기름이 떨어졌구나.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 좀 꽂을래? 좀 빌려줄래? 말하니까 그 처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쓸 것도 모자라니까 가서 나가서 사라. 그래서 급히 나가서 사갔다 오는 사이에 문은 닫혀버리고 그 다음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이런 노아의 시대같이 타락한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길을 때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이런 일들, 너희는 겁먹고 무서워하고 너희는 놀라라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면 웨스컴에서 너무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기쁘고 평안을 주는 소식보다도 매일 불행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은 나쁜 일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그렇게 말을 해야 사람들이 그것을 다 준비하고 그걸 피해갈 것 아닙니까? 이제 또 돼지열병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얼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면으로 우리 인생들을 죽이려는 이 모든 최후의 발악하는 마귀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겁먹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럴수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말세 이런 일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는 살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방법, 의로운 방법으로 성서에 기록한 대로 신실하게 살아야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교훈을 바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자기 희생이고 자기 헌신이고 자기 부정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전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전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자기가 그것을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까? 남의 영혼 하나 구하려면 그 대가를 자기가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는데 욕을 합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하는데 막 저주를 합니다. 악담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전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에게 어떤 사람이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내일 주님이 오셔도 나는 오늘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의 고난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 생활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정말 깨어있는가? 주님 맞을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종려놓은 가지를 들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생활로 변화되라. 거듭난 생활을 하라 성화되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흰 세마포 옷으로 단장한 사람들입니다. 흰 세마포 옷은 뭐라는 것이죠? 성도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고 단정하고 우리의 행실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런 깨어있는 성화되고 거듭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에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잠을 자게 하는 바로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또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려면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잘 지키고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봉사에 힘쓰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난과 시험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다 보면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마귀들이 많이 대적을 해서 정말 해방을 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일수록
환난과 시험이 많이 닥쳐오는데 그것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참으며 인내하며 기도 생활하면서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자는 어디 계실까요? 심판자는 주님이시고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든지 안 알든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다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눈 가림을 하고 사람 보는 앞에서만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에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 그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정말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피해서 그들은 다 도망을 가는 그런 실패를 하였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준비할 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택했냐면은 참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어떤 무기로 어떤 그런 폭탄이 오든가 보이는 그런 거 온다면은 어떻게 피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가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전해진지도 모르는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참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 가장 큰 근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얼마나 씻고 마스크를 얼마나 잘 쓰고 얼마나 거리두기를 하고 얼마나 피하고 가만히 웃는 생활을 하면은 괜찮겠습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지 답은 하나입니다. 깨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피해 주시고 도망가게 해주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함으로 깨어있음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하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참으로 걱정도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참으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은 코로나가 놀랄 정도로 지금 확산되며 어디에 몇 명 누가 하나는 전염됐다는 그런 보도만 받고 있으니 우리들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깨어있는 길밖에 없는 줄 압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떠나지 않고 한국을 괴롭히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모든 가족들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조심해야 되는 관계에 있는데 주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막한 전염병이 완전히 가까이 범접도 하지 못하게 해줄 걸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교회 각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어있는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그동안 긴장을 풀고 살았다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이라 생각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경고인 줄 알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술잔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영이 둔해지지 않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전신 앞처럼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며
하나님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자의 쟁에 유월에서 넘어갔듯이 주님 유월에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모든 하나님 악한 병들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다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들끓고 하나님 이 혼돈된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모든 걸 전국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코로나 우리가 비대면 예배입니다. 언제 이게 또 예배가 재개가 될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모여서 예배드려야지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늘 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질서와 또 모든 수칙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 하늘교회에 속히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떨어져 있어도 절대로 그런 마음이 흩어지지 말고 중심을 교회로 향하며 또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가정 예배 드리시고 기도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압니다. 속히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여러분 또 기약하고 기다리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늘교회와 비록 지금 답답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장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